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주의 평안, 그 평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씨고, 말씀은 약이고, 말씀은 보하다 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은 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두 번씩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정 새해 때도 이렇게 축복했는데 구정 새해를 또 맞이해서 이렇게 또 서로 축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있는 나무 아닙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림이 없는 나무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처 없이 막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와 같은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정이나 구정이나 특히 이번 설 연휴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축복해 줄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떠올리면서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축복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모든 말에는 다 힘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빨간 장갑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빨간 장갑을 선물해 주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빨간 장갑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갑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은데 빨간 장갑이 아닌 다른 장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주는 장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빨간 장갑을 떠올리는 사람은 제 장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장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빨간 장갑을 생각하면 제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장갑을 받고 싶죠?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빨간 장갑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 빨간 장갑을 자꾸 의식적으로 물리치려고 해도, 다른 장갑을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 빨간 장갑이 떠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빨간 장갑을 6번 이상 얘기했어요. 6번 이상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식에는 벌써 빨간 장갑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장갑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좋은 말 대신 나쁜 말을 먹고 산다면 그는 분명 그 말에 묶여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순천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키도 크고 그리고 앞으로 PD가 되고 싶어 했던 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학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 일진이 되었어요. 그 부모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그 아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점을 치는 걸 좋아했대요. 그 어린 학생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가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우리 점 치러 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교회 다녀서 점 치러 안 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점 치러 갔을 때 네 점도 쳐다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대고 아마 점을 쳐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이름 가지고 가서 점을 쳐보니까 너 원하는 대학에 합격된다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또 점을 치러 또 간다는 거예요. 너 또 같이 가지 않을래? 나 교회 다녀서 안 돼.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한번 너 점 쳐서 한번 가지고 와볼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들의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35살에 죽는데,
35살에 너 죽을 거래 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이 아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말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내가 죽을 바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이후부터 방황하더니 결국에는 학교에 일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전에 들은 이 선배 목사님이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 주일에 아들에게 꼭 권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세요. 아들이 청소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는 청소년부에 내려가서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어머니께서 꼭 아들을 데리고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를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 선배 목사님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든지 그 잘못된 말에 묶여있는 이 아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그 무엇에 어떤 운명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를 자유롭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말씀을,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막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한 만큼 그 인생은 창조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이가 말이죠, 갑자기 그냥 눌려있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묶여진 잘못된 말과 생각에서 풀려나더니 그 이후에 이 아이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 생명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강력한 힘이 그 내면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말, 헛된 말, 그릇된 말,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런 것을 이겨내고 흔들림이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무게 있는 인생.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내면의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그 묵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살던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요, 이 참 대단한 시이기 때문에 20세기의 크리스찬 사상가이면서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아주 감탄한 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묵상의 삶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자연을 대상으로 묵상을 먼저 합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묵상을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은요, 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보여주는 창일 뿐인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묵상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같은 하늘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늘을 향해 허무의 한숨만을 내쉬며 바라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의 차이예요. 신앙의 눈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자연의 사물들이 그냥 하나의 사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물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묵상의 힘인 거예요. 이런 눈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시인은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었어요. 또한 다윗은 자연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온 세상에 나타나는지를 또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오늘 하루는 다음 날의 지식을 넘겨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속적으로 자연 속에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자연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감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자연을 벗삼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자연 속에 바로 이런 소리 없는 소리, 언어 없는 언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이 온 땅에 가득 차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나 흐르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영적 지식을 갖고 사니까 그 존재가 가벼울 리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 묵상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바 그 묵상의 산물을 또한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게 4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태양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태양신을 섬겼는데 매일 아침 이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그 태양빛이 세워진 오벨리스크 그 꼭대기를 딱 때리면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태양을 향해서 숭배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태양이 신이라고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화적인 개념이 여러분 시편 19편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태양은 독자적으로 신처럼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의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이 태양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소외될 자가 하나도 없음을 이 태양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자연을 매개로 삼아 묵상하는 그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영적 감성의 절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자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계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시선이에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묵상은 이 자연 묵상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자연 묵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지금 다윗은 무엇을 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도구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는 계시의 통로다라고 보고 있고, 다윗은 그 말씀 묵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았던 다윗은 오늘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며 순결하고 정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이 체험한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6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정결케 하고 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샘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자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참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며 의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묵상의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감탄을 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옛날 성경 시대에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어린아이들도 이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또 이렇게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꿀을 발라놨대요. 그러면 꿀을 핥아먹는 재미로 성경의 참 맛을 누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을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거나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그 말씀에서 계속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이 말씀을 계속 또 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맛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그 깊은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런 맛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순간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말씀을 또 우리 안에 씹고 또 씹고 씹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요, 그 과정을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기도의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자신을 향한 경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아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벗게 해달라고, 교만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를 정결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가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는 신앙, 정말 내면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신앙, 존재의 무게감이 있는 신앙, 시냇가의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건성으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묵상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았던 다윗은 이런 묵상의 삶이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이 이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허탄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마음 깊은 곳에서 묵상하여 깨달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이런 헌신의 기도는
묵상의 산물입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는 정직한 말, 의로운 말, 생명이 가득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을 깊이 통찰하며 사는 내 마음의 이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삼아 주옵소서. 그런 묵상의 삶을 살아 내면의 생명력을 지닌, 그리고 힘을 지닌 그런 존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설 연휴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축복해 줄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이게 축복할 때 여러분들 입으로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까닭에 그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이 진실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해 주면서 여러분 이 설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주님께서 그 말씀 묵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존재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로, 내면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